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주 샘물교회의 창립 24주년이 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달려온 우리 샘물교회가 매년 조금씩 지경이 넓혀지면서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작은 2층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시작된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다윗이 소망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말없이 격려하고 또 거룩한 일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귀한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그리고 헌신하는 권사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든든한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보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고 힘이 나고 자랑스러운 우리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로서 우리 샘물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아름답게 이제 책임 맡아 열어갈 유치부, 아동부, 우리 귀한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보름달 한번 하겠습니다. 보름달. 우리 전주 샘물교회의 시작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2층에서 10여 평의 사택을 막아서 쓰고 나머지 20여 평은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통계를 보니 우리 통합교단이 교인 수가 17만 명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접합니다. 다른 군소교단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정체 및 침체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샘물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매년 조금씩 꾸준하게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교회 중에서 10%도 안 되는 성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저 외형적인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저의 소망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인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샘물재단에 속한 성도들과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크게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회고해 보니까 그야말로 감개무량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일들도 많았었겠지만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니 고생과 힘든 일들은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저 날마다 행복했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24년을 회고해 보면서 전주 샘물교회 이야기를 3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4년 전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6명으로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없었지만 사명과 비전의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출발된 지 한 달이 지난 96년 1월의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 뒤에는 아내 혼자만 앉아 있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풍남중학교 앞에 사거리, 마침 퇴근 시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강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삐그덕하고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았던지 당장 일어나서 바라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노인인지 아니면 뒤에 앉았다가 아내가 나갔다 들어오는 소리인지 몰랐지만 그 소리가 참 반가웠습니다. 삐그덕, 이 소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라, 한 생명을 귀히 여겨라 하는 감동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달라진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초창기 새벽 기도는 거의 아내와 단둘이서 드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설교는 하지 않고 각각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삐그덕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는 아내가 혼자 있던, 때로는 아파서 못 나오던 힘있게 설교했고 힘있게 찬송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텅텅 비어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전을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비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기도 용사를 계속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는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새벽 작정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분의 작정 기도가 끝나면 또 모르는 다른 분이 작정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내 혼자 놓고 설교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하나 둘씩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출발되어진 우리 샘물교회가 이제는 전주에서도 소문난 풍성함과 은혜로 가득하여 우뚝 선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0평을 전세 얻어서 한 10여 평은 사택으로 막아 쓰고 그리고 20여 평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요, 당시 따로 세수할 곳 세면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세수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1층에 새 집과 함께 저희 포함해서 4집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하는데 그 1층이 약국이었거든요. 다 열쇠가 있으니까 내가 잠그고 샤워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1층 약사는 참고적으로 여자 약사입니다. 제 육체미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니까 공동 화장실에서 그때부터 씻을 수가 없어서 그 뒤로부터 2년 동안 사택 싱크대에서 세수하고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는 등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러 오신 교인이 제가 싱크대에서 머리 감고 있는 것을 보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철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왼쪽이 사택인데 사택 주방이 그냥 투명한 유리로 다 보이니까는요. 저는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빨리 사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실 부목사 시절에는 그래도 옛날 아파트라도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개척을 시작한 후에 2년간 이렇게 살면서 꽤 불편할 법도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생각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행복은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조금씩 전도와 양육으로 우리 샘물교회는 성장하면서
3년이 되던 해에 앞에 있는 주택을 전세 얻어서 사택을 이사했고 사택 자리를 헐어서 성전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하실을 얻어서 식당으로 쓰고 그 건물의 3층도 얻어서 식당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층은 섬지방에서 오신 분이나 필요한 분들이 주중에 사용하는 게스트 하우스였습니다. 샘물교회는 점점 확장되면서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로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은혜 중에 6년이 되던 해에 지금 이 자리인 조립식 예배당을 매입해서 2001년 2월 4일에 감격스러운 이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셨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다 마치고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잡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나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등기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3,800만 원이 가압류됐다는 거예요. 어찌 가압류됐습니까? 이 말은 전 주인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고 또한 등기 과정에서 두어 분이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가압류, 가짜 글자도 보지 못했는데 어찌 가압류됐다는 말입니까? 등기 이전을 마친 후에 기뻐할 틈도 없이 이 땅이 경매 위기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방도를 모색했지만 3억을 주고 산 그 땅을 다 빚내서 해야 되는데 등기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경매에 들어가 이 땅을 다시 사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다 말하지 아니하고 회계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법무사에게 물어보고 법원에 다니는 집사님에게 의논하고 또 변호사에게 모든 사정을 말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써갖고 다시 경매를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기를 여러 달 지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발을 동동 굴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3억 이상을 주고 사야 하는 막막했던 가압류권이 풀린 것입니다. 이 풀린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도와준 동생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은 10,000건 중에서 한 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적인 주의 은혜로 그 가압류 문제도 해결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 있는 이 땅을 조립식 예배당은 비어있는 지 여러 달 되었고 이 땅을 수많은 교회가 와서 사려고 왔다가 이 땅을 안 산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압류 됐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저는 실로암의 신문에 난 걸 품고 한 달간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 비전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누가 이 땅을 사겠어요? 가압류된 땅을. 그런데 우리는 보신 분마다 가압류, 가짜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했고 등기까지 다 낸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며 몇 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책을 모색할 때에 저는 우리 교인이 좋다는 게 이겁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만일 이 땅이 가압류된 것, 이 여부를 우리가 보았다면 누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우리 샘물교회가 이 땅을 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과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시는 분마다 가압류, 가짜를 못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도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너 탓이야, 네 탓이야, 그거를 등기부 보고도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 봐서 책임 전가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샘물교회에 주시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던 상황에서 더욱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식 예배당이 가득 차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특히 2부 예배 때는 10여 명이 예배를 서서 드리기를 1년 이상을 하던 차에 성전 건축을 뜻을 모았고, 그때는 건축원금 단돈 1,000원도 없고 마이너스 빚 3억이 있었을 때에 이 샘물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된 헌신과 감동으로 오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특히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신옥주 세력 30여 명은 매주 토요일마다가 과천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영혼 성전을 지어야 된다. 2단 샘물교회를 외치고 소화평 마귀하면서 10달을 외쳐댔습니다. 곳곳마다 전단을 뿌리고 2단 샘물교회 소화평 마귀,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저 나름대로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지금도 배가 불러갖고 안 들어가요. 그때 나온 배요. 이게 끔찍한 시련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샘물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위치 좋구만, 장소 좋구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개콘에 가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지니까 이 조망권이 달라졌지, 그때는 여기 뭐 돼지막사에다가 그냥 완전히 건물, 폐허된 건물 다 부스러기에 여기 보고 장소 좋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장소 좋은 데를 택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잘 되는 곳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까지 복받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열악하고 억울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터가 복을 받고 그 집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복 받았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불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난 24년 전에는 한때는 한 명의 예배자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청장년이 1,000명이 넘어갔고 다음 세대인 청소년부, 유치부, 아동부들도 풍성해졌습니다. 땅 한 평이 없이 시작된 샘물교회가 이제는 1,400평 가까운 이러한 크고 넓어진 성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라고 주신 기회이지, 만약에 큰 교회 되고 숫자 많아지고 일 안 하고 샘물이 고여있으면 썩어버려요. 일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섬기라고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에 앞장서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손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힘써 봉사하고 수고하는 온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둘 곳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관과 건물과 단체가 있지만 교회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일컫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을 영원토록 두겠다고 하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서 오늘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서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 집은,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바보 같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터치전도야말로 정말 자부심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너무 소중한 발판입니다. 터치전도로 대한민국에 알려진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에 어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새소식반, 바포 섬김을 통한 이웃사랑, 국내외 선교에 사역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샘물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의 존재 이유가 뭐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병원에서 바자회도 하고 일을 찻집도 하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이거저거 많이 하는데 환자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 닫습니다. 병원은 바자회나 사진 전시회나 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병원의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없으면 문 닫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이거저거 다 해야 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포 섬김도 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영혼을 사랑하여 그 생명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건물이 크면 뭐하고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생명 살리는 거,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복음의 사명을 다 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다 하는데 서로 앞장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늘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주님의 몸, 이보다 더 소중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머리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된 우리가 몸된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떨어지면 그거 자체가 죽음이요 불행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내 주장이 머리 역할이 되려고 합니다. 전통과 경험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전통과 내 생각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불편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하나 되어 나가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내 생각과 주장이 머리 역할을 하다 보니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정말 주님이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과 같아야 합니다. 천국은 잔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연습생활,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잔치집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잔치집은 흥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잔치집 같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같은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화목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뚫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동등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며 화목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수직과 수평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화목입니다. 내가 뭔 말 하려다가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는 말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금 같은 그러한 백과사전을 보고 먼 어떤 대단한 말을 인용해도 화목을 깨트리고 화평을 깨트리는 말이라면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잔치집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말이 화목을 깨는 거라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화목함을 얻는다면 이보다 보배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화목과 화평을 세우고 이루는 그러한 말과 삶이 잔치집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실천적 사항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괄시해도 되는 겁니까? 기득권? 주님이 통탄할 일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달려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건강이지. 기득권? 어느 교회는 터치전도 집회를 안 한대요. 제가 설명했더니 왜냐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될까 봐 걱정이래요.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지금의 이 체제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체제가 흔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이게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의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서 썩은 물들이 너무 많아요. 천사를 영접하듯 달려가서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목 아닙니까? 건강한 성도의 목 아닙니까? 잔치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게 천국이고 미리 천국을 맛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깨고 초상집 만든다면 역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달려가고 용납해서 절대로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보름달.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이루지 못한 거 하나가, 제가 그냥 하는 말로 했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밖에다가 하나 화장실 같은 건물 하나 세워놓고 사방을 거울로 만들어 놓고 거기는 유리고 거울이고 컵이고 깨고 부수고 욕하고 할 수 있는 그 고민 세탁소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재직회 하려다가도 좀 불만이 있으면 그냥 의견 내놓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 깨트리고 욕하고 하다가 번호 따라고 나오면 돼요. 그거 하나 해놔야 할 것 같아. 인상 쓰려면 거기서 인상 쓰고 야 이 마귀야 하고, 마귀 자제분아 새끼야 하지는, 그러니까 자제분아 하고 막 욕하다가 뭐 똥 같은 그러면 안 되니까 변 같은 막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올 때는 얼굴 펴고 보름달하고 나와야 돼. 그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3명만 하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을 드릴 때에 무기력한 찬양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찬양을 드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좀 달라진 삶, 변화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늘 잔치집 같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풍성해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넘쳐야 합니다. 세상 어느 공간에 영적으로 넘치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차고 넘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밖에 소출이 없고 되는 거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립 24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힘입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영과 육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4년 동안 한결같이 넉넉하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6만 개, 7만 개 되는 교회가 다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고, 전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특수한 사례라고 할 만큼 우리 교회가 그 복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니, 내게 있는 물질로, 내게 있는 재능으로, 내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힘을 써봅시다. 25주년, 26주년, 30주년 될 때는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더 풍성하게 많이 할 수 있는 복음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늘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